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시작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지금 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아주 급속히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생동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한국 유학생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 영국 사회에서는 영국 사람 그 크리스찬들은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면 마치 그것이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본답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양 사람이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백인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유학을 하면서 그 영국 사회에 전부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그 백인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아주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일하는 일터에서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이분이 본래 그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성경 원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막 일러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 뭐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제 설교해 주실 김영한 목사님이 바로 영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영국 교회가 지금 그분을 요청을 해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영국에 좀 새바람을 일으켜 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 예배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혜사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무슨 전쟁구화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방치되어지는 그런 고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보모라 그러는데 이 부모가 그들을 보살펴 주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보살펴 줘야만 그들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마치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에서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77절이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7주간을 지내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맥주절이죠. 이제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맥주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만국 교회의 공통된 생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오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떤 도움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앞서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믿음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1절에는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관을 앞에 놓고서 사랑하는 유족들이 슬퍼하며 가슴침이 애고가면 한쪽 눈을 이렇게 깜빡 떴다가 감습니까? 몰라요.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자연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인 줄로 깨달으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견고하고 든든하고 뿌리 깊게 내리고 어떤 시련과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굳건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생활 속에 시련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역경 앞에 믿음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 열심히 푹 꺼져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만년에 가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범죄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흔들립니다. 실은 앞에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1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어져 가게 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을 지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천하에 재미없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첫성 빌립보에 가서 어느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강변에 모여있는 일단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의 증언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 가운데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도 저게 뭔 소리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루디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통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게 도대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투덜거립니다.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은 못해요. 설명은 못하는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아질 수가 없는데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함 가운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요 정말 의지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딱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은 꼭 이렇게 해야지. 어금니 꽉 깨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짐할 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게 되면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2013년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고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다 어떤 다짐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올해는 꼭 이렇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내가 새벽기도 1년 365일은 못해도 150일은 한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다짐서를 막 작성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2013년에는 한 달에 한 명씩은 내가 전도 결실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다짐하고 작심합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5월 말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거 잘 지켜갑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게 지켜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어쩌면 그럼 못났습니까? 작심 3일이라고 사흘도 못 가서 흐물흐물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못난 게 여러분뿐입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중에 사도, 성도 중에 성도, 그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울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성도다, 사도 중에 사도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욕망에 순종한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갈등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게 탄식어잖아요. 성도 중에 성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도 그랬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에 다짐한 거, 마음에 결심한 거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죄에 넘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겨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다짐을 가집니다. 내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다짐과 결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게 도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과 계획과 결심을 따라 무엇이 감당되어지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심을 가지는데 쉬 무너져 버리고 작심삼일이 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거든. 참 인간이 어떻게 저 모양일까? 그래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의 타락한 속성으로 인해서 죄에 이끌리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문화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죄의 물결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죄요, 귀로 듣는 게 죄요, 모든 죄의 오염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죄악 가운데 이끌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죄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죄는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참소합니다. 야, 네가 화평교회 집사하면서 그딴 죄를 짓고도 뻔뻔하지도 않냐?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니? 야, 그 따위로 믿으려면 때려쳐라, 때려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줄 아니? 누가 그렇게 우리 귀에다 속살거립니까? 성령이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니까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주저앉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가지고 자꾸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참수하고 마음은 완악해지고 그래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한 건 나쁜 거야. 맞아, 너는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과 그 대속의 은혜가 과거만 아니라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대속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 자의를 가지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또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다닌다고 특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죠?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효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활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교통이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님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한 회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러 회방한다. 회방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할 때가 됐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를 가지려고 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회방하는 세력에 의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건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바른 기도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바른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배우지 아니하게 되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배워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는 실천해야 되는 현장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습하고 실천하면서 기도가 훈련이 되고 기도가 숙달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배웠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기도는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참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잡고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질 않아요. 흥얼흥얼 몇 마디 하다 그만 자리 떨고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이 머리에 꽉 들어차가지고 엉뚱한 생각들만 자꾸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줄이 잡힌다. 그런 얘기합니다. 뭔가 기도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요, 기도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될 때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기도할 수 없어집니다. 또 생활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몸에 병이 들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그냥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마음으로 느껴요. 아, 이제 기도해야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몸이 병들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방문해 보세요. 병이 오래 가게 되면 말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그래야 할 텐데 되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에 넘어짐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이 오고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내 안에서 간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기도의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이기적이고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속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병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요,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붙들려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한 날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한 의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의 회개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지켜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우둔에서 들어도 부하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연약한 의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감당하게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내가 성령에 붙들려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